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을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자, 질문 또 드려야죠.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어야 하는가? 네, 두 개의 질문은 살짝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고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가 라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상에서 빛의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출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시고 오늘 설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가 산 위에서 행하신 설교라는 뜻입니다. 수훈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후세에 전하여 길게 내려가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된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소위 팔복이라고 불리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성경 구절을 종종 오해해 왔습니다. 어떻게 오해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곧바로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달려가게 되고 대다수의 경우 결론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매듭 지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 비춰주는 빛이다. 그런 줄 알았죠.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우선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 두 가지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역할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소금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역할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부패 방지라고 하죠. 성경의 문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와 같은 이런 어법은 제가 전에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완료형 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역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 지금 그 모습이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생들에게 너희는 이제 지성인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정말 대학생이라고 모두 지성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
다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을 세 가지 번역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번역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번역한 새 한글은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ESV 영어 버전에서도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earth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영어 번역 어느 번역도 세상 worl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땅이라는 earth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소금은 땅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암염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서는 염분비의 일정 법칙이 적용되어 특정 해역의 바닷물 염분 비율이 항상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암염인 경우 지질학적 조건 및 퇴적 환경의 다양성으로 인해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염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이란 표현은 짠 맛이 부족한 암염을 나타내는 말이고 잔뜩 캐오거나 사온 암염이 짜지 않으면 바깥에 그냥 버려진다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문화적인 표현법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표현은 짠 맛의 소금의 속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짠 맛이 없는 소금을 어디다가 쓰겠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의 용도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정체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소금인 줄 그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잘못 이해하면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뒤로 하고 착각과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도 역할이 아닌 정체성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빛이 나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ESV 영어 버전도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이나 world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world가 맞습니다. 세상.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왜 숨길 수 없을까요? 밤에 불이 켜지지 않습니까? 숨겨지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켜는 등불로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드러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등불을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는 표현은 그렇게 빛으로 드러나는 존재는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둔다는 것입니다. 왜죠? 집안 곳곳에 사물을 비추기 위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놓아둔다는 뜻입니다. 새 번역에서는 환히 비친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의역입니다. 환히라는 요 부사어는 다른 번역본에는 없습니다. 그냥 추가한 거예요. 개역개정에 오히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냥 비추는 거예요. 새 한글 최근에 번역된 걸 보겠습니다.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런 겁니다. 자, 영어 버전도 마찬가지인데요. To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 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빛이니까 어두운 곳을 밝혀서 길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이 문장의 진짜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인지 빛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설교하는 목사일까요?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 교인일까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기에서는 누구도 아닙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빛인 줄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너희의 빛입니다. 만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없거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니 그들이 영광을 돌려야 한다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를 보니 너희가 빛이고 그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짠 맛은 누가 결정합니까? 그들입니다. 그들이 보아하니 짠맛 잃은 소금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쓸데없으니 바깥에 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게 바깥에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3절의 말씀은 지금 딱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16절이 앞에서 본 이 문단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소금이며 빛인데 너희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들의 시각을 조금 보기 위해서 두 가지 통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고 또 하나는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첫 번째 이 설문조사는 2024년에 조사된 건데요.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 의뢰로 한국교회 한국사회 기여에 대한 조사라는 설문이었고요. 아펜젤로 부부와 엄도우두 선교사가 1885년 4월에 한국에 온 것을 시작의 기점으로 삼으면 한국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140이라는 숫자를 채워서 크리스찬 오피니언 리더, 교수, 목사, 역사교사, 언론인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입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들의 시선과 관련된 몇 가지 결과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 과제라는 큰 섹션에서 사회 발전 기여를 위해 강화해야 할 교회 활동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첫 번째가 도덕성 회복 운동입니다. 59%가 나왔고요. 이것을 사회가 도덕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요. 누구 도덕성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죠. 그 다음 질문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향후 한국 교회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결과 목회자의 도덕성 강화가 71%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는 존경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성직자라고 추앙받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향후 한국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강화해야 할 점을 물은 결과 기독교의 본질 회복이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란 기독교가 원래 관심을 가져야 할 곳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속화와 물질주의 추구에 대한 반대입니다. 여기에서도 2위가 뭐죠? 도덕성 회복입니다. 이 조사를 주도한 지용근 대표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목회자를 통해서 생긴 비율이 높았다면 현재는 목회자도 목회자지만 자기 주변에 있는 교인들을 통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 수준이 크게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요인이 전체적인 신뢰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시작 전에 전 국민에 대한 기독교 사회적 신뢰도 조사가 있었는데 32%가 나왔다고 합니다. 1년 후 재조사를 했습니다. 2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0%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가나안 성도를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교회 지도자들이 신앙과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66%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다고 교인들이 모범이라는 뜻은 아닐 거고 우선적으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성도 간의 관계를 더 진정성 있고 친밀하게 하는 것 37%고요. 탈권위적이고 수평적 관계 조성 28%, 개인별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2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또 다른 설문조사인데요. 비개신교인 1,094명에게 물은 설문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 조사입니다. 개신교 14%, 천도교하고 비슷합니다. 네. 불교가 탑입니다. 불교가 좀 굉장히 인기가 좋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불교가 굉장히 실제로 호감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아까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이거는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원불교보다 낮고 천도교 수준입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와 종교인의 호감도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입니다. 자,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물었고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물었는데 비개신교인에게 있어서 낮다가 거의 60%가 나왔고요. 개신교인인데도 불구하고 50%는 신뢰도가 낮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지나친 전도, 그 다음에 교회 내 부패, 차별과 혐오 발언,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역할에 대한 항목의 비율은 맨 마지막 순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맨 마지막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 나머지는 뭐죠? 다 정체성하고 태도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비개신교인이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앞 질문과 비슷한 결과인데요. 교리나 사회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습니다. 그 종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교인들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기준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도 낮고 개신교인에 대한 호감도도 낮습니다. 사회적 신뢰도 또한 낮은데 그 이유는 교인과 교회들이 인성이 별로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사회적 시선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소금으로 인정받나요? 빛으로 인정받나요? 그저 바깥으로 내던져져서 짓밟혀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현대의 기독교고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고 짠맛이 있다, 빛이 난다 라고 생각하려면 어떤 면이 필요할까요? 종교를 평가하는
기준을 비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였습니까?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교리도 아니고 사회적 참여도 아니고 태도였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 작가 유시민이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에 관한 이분의 말 중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부분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믿을만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유시민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는 건 당연한데 왜냐하면 나한테 얻을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사람을 저는 되도록 안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려면 목적 달성과 무관한 면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이나 말을 봐야 하거든요.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거예요. 열등감이 있거나 삐뚤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죠. 이 대화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타인을 존중하는가? 나는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나는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나의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가? 나에게는 자존감이 충분히 있는가? 열등감이 있거나 삐뚤어지지는 않았는가? 타인의 시선에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정리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모두 부족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연습하면서 살아가야 할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경청입니다. 가능하면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집중해서 들어주어야 하고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입니다. 대화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주장을 펼치면 다른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가능하면 반복 없이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칭찬과 격려입니다. 상대방의 긍정적인 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엔 비판적 사고와 존중입니다. 비판이 필요한 경우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부드럽고 명확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질문을 통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의견을 오해하지 않도록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통해 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상황, 다른 문화적인 배경, 가치관, 신념 등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절한 예의
표현입니다.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와 같은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는데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하다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 전에 역할자로서 누구를 고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짠맛을 받는 소금이 되기 위하여, 조금이라도 더 빛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살면 그것이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땅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속성이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고 빛이 가려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소금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나타내야 함을 알게 하시니 그 겸손한 태도를 우리의 삶에 더욱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존재로 드러나게 하시고 타인을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 각자가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